누가복음은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책이다. 신학자 레나님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성경학자 구티가 한 말인데요.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복음서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며, 누가는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가는 두 권의 책을 기록했죠.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고, 이스라엘 땅을 넘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의 역사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기록을 남김으로 예수의 구주되심과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역사를 증언한 기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증언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누가복음 서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인물로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요한, 마리아, 시몬, 안나를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의 구주되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의 사건을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요한의 탄생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유대왕 헤롯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헤롯은 기원전 40년부터 4년 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한 왕으로 누가가 헤롯 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시대가 어둡고 암울한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 엘리사벳을 소개하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5절 보시면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그 안에 엘리사벳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자손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역시 제사장 가문 출신 엘리사벳과 결혼했습니다. 성경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의인으로 경건한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자 했던 사가랴 엘리사벳,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경건한 사람 엘리사와 이 사가랴,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제사장 가문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자식이 없는 문제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누가는 사가랴 엘리사벳을 의인으로 흠이 없는 경건한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요,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제사장 가문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8절,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누가가 새로운 사건을 전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사가랴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기회가 찾아왔고, 사가랴는 제비뽑힘을 당하여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리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반전의 사건은 11절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는 상단 우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편, 오른쪽 영예로운 자리로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에게 찾아온 좋은 소식,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주의 사자가 전하는 장면 13절,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 요한이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하여 14절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한 이 좋은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에는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 사가랴 엘리사벳이 결혼했을 때요, 제사장의 선친들 아마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부부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암울한 그림자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고요,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부부는 아마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가랴 엘리사벳은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의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고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7절 보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인으로 살고자 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 6절과 7절이 연결됩니까? 의인으로 살고자 했다면 7절에는 의인의 상급이 기록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자 했다면 7절에서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응답의 축복이 임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가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드디어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8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등장하죠.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의 스승이셨던 장신대 신약학 교수 박수함 교수님은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역전이라고 책에 쓰신 적이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로 반전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구절을 평범하게 읽으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당시 제사장직은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반열은 보통 4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면 그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의 제사장 수는 8,000명이 이르렀고요, 반열의 차례가 되는 제사장들은 한 번에 일주일씩 성전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반열의 차례가 되어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제단을 청소하고 물두멍에 물을 준비하며 제물을 가다듬고 성소의 기구를 청소하게 됩니다. 향단에 향을 피우는 제사장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이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일생 동안 한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제사장들에게는 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열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문제는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반열의 차례가 되도요, 제비 뽑힘을 당해야 성전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보십니다. 제비 뽑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반열의 차례가 돌아온 것도 영광스러운 특권인데 그 반열 가운데서도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비 뽑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선택적 은혜입니다. 사가랴는 반열의 차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제비 뽑힘을 당했던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11절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끊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신구약 중간기를 신학자들은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던 400년,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400년,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사장 직무를 사모하던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11절 보실까요? 향단 우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향단은요,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소입니다. 우편은 성경에서 영예로운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400년 만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유,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향단, 그것도 영예로운 우편에 나타난 이유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가랴에게만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기왕이면 밑줄 그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가 듣고 싶은 주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간구함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다란 단어는 헬라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간구하던 단어가 여기서 프로시코마이가 아니라 누가는 여기서 데시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시스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사가랴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요?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은 문제는 사가랴 엘리사벳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였습니다. 왜냐? 엘리사벳의 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고 두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를 놓고 사가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사 불가능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가랴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5절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는 이유는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계시가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고 희망을 기댈 수 없는 은혜로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가랴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복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사가랴의 간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셨고, 때가 되어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자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역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누가의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갖고 계시다면 이 불가능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맡기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이 임했던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문제를 나의 시점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쓰고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불가능의 문제를 하나님에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서를 기준으로 보면요,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 사가랴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시고 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복된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를 기름도 기다리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들려주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인의 상급을 갚아주시고 경건한 사람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자식이 없는 문제를 안고 살면서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의인의 길을 걸어왔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성경은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6절을 묵상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이 코람데오 신앙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코람데오 신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의 길을 걷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제사장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동료 제사장들 아마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없는 자리에서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어서, 뭔가 감추어둔 허물이 있어서 저 가정이 저주를 받는 게 분명하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분위기를 보면 눈치를 채는 감각이 있잖아요. 동료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며 사가랴 엘리사벳은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답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400년 동안 끊어진 계시의 침묵기에 드디어 주의 사자가 사가랴를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면서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하필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일까? 왜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것일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을 쉽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알리는 놀라운 계시를 들려주시는데 왜 하필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왜 하필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사무엘이 잉태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기도의 제단을 성실히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쌓여진 기도가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을까?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주의 말씀에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을 거명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가 바로 성경이 처음으로 인정한 의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고요,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경건한 사람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는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이 타락한 시대에 의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노아, 순종의 믿음으로 그 만들었던 배, 결국에는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제2의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여 계시가 끊어진 이 400년의 침묵기, 하지만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사가랴에게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고 그의 간구를 의인의 상급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이 맺던 의인의 상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25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상급을 갚아주시고 경건한 사람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경건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셨다는 간증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모자 우편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도로 돕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간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시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종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 성실한 믿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가 되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복된 음성 들려주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